역대상 21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주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앞에서 다윗의 성공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리고 다윗을 충동했습니다. 다윗도 사탄의 충동에 넘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매일매일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복 받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다윗을 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구조사가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민수기에 보면 모세도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다윗의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인구조사를 했고 다윗은 사탄의 충동을 따라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했느냐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어 했느냐가 다윗과 모세의 차이입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쟁에 나갈 군사가 몇 명쯤 되는지 알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세금을 얼마나 거두게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국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 나라를 다스려서 어느 정도 이 나라가 크게 성장을 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사탄은 다윗의 마음속에 바로 이 교만한 마음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요압이라는 다윗의 군대 장관이 다윗에게 충언을 합니다. 3절 말씀해 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100배나 더하게 하사 왕이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축복하시면 이 백성이 100배나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 왕이요 인구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른 뼈들도 군대로 일으키실 수 있는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은 숫자에 매우 민감합니다. 시험 성적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요.
통장의 잔고 때문에 살고 죽고요. 아파트의 평수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승리가 달려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왕이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지금 이 백성이 100배나 많아질 겁니다 라고 충언을 했지만 다윗은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으면 돌이키지 못합니다. 들어야지 돌이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시험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듣는 귀가 복된 귀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펼쳐 읽을 때에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그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는 복된 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야지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변화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능력,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변화를 이루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닫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확성기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압을 통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귀를 닫고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고통이라는 확성기를 사용하십니다. 요압이 다윗의 재촉을 이기지 못해 나가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보고합니다. 이스라엘의 칼을 뺄 만한 사람이 110만 명이고 유다에 47만 명입니다. 그 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마치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가 풍년이 들어서 창고를 확장시키고 거기에 곡식을 꽉꽉 채워놓고는 야,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던 것처럼 그래, 내 나라가 이 정도로 사람이 많고 군사력도 강하고 세금도 많이 거둘 수 있니 이제는 내가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를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단 3일 만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만약 이런 추세로 전염병이 계속 확산이 되었다면 2달도 되지 못해서 700만 명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다윗의 실수, 다윗의 교만을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의 목숨을 앗는 이런 끔찍한 고통으로 치셨을까요? 그 이유는 2번 다시 이와 같은 실수를, 이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약점을 철저하게 다루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세상의 다른 방식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너의 강점이 무엇인지 그 강점을 잘 살려라. 네가 잘하는 걸 잘해서 성공해라 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철저하게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하는 것이 100가지, 1000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약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면 우리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철저하게 다루십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밧세바 사건 때도 하나님은 똑같이 다윗을 다루셨습니다. 아들이 죽었고요.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자기가 한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를 스스로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뼈에 새길 만한 아픈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우리는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다윗을 충동한 것, 그것을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사단이 불화살을 쏜다고. 멀리서 불화살을 막 쏘아대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실수를 살펴보았는데요. 마귀가,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또 어떤 충동을 넣어주는지 믿음의 방패로 잘 막아내시고 성령에 민감하여서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마귀의 충동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연약한 부분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부족함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악한 자의 불화살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우리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마귀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